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우리 프렌즈 후속 2주차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따 이게 다른 얘기 이따 하시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오는 VIP들과 뭐 하기로 했죠? 같이 뭐 하기로요? 병이야 뭐라고? 밥 먹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목장 식사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VIP가 온 목장에 뭐가 있다? 뭐라고? 지원금이 있다. 네. VIP가 온 목장에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VIP가 온 목장에만 우리가 10,000원씩 지원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것처럼 영수증을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VIP라고 생각했을 때 프렌즈 기간에만 온 VIP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패친, 장결자, VIP, 이번 주에 새로운 VIP 총 포함해서 모두 VIP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목장에 정말 VIP들을 통해서 귀한 나눔과 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식사하시고 꼭 영수증을 챙겨서 각 담당 전도사님께 내주시면 되고, 영수증에는 목장 이름과 VIP의 VIP 명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계좌번호가 꼭 적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꼭 이럴 때 계좌번호 안 적어내고 막 전사님이 또 카톡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이영표 집사님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나눔 해주셨죠? 네, 제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떻게 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고개를 막 여러분들 고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였구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이 그냥 왔다 가신 게 아니라 VIP를 위해서 책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본인 책을 이번 프렌즈 기간, 다만 13, 20, 27 다음 주까지 오는 이 프렌즈 기간에만 온 VIP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패칭과 장결자는 아쉽지만 이번 프렌즈 기간에 온 VIP 중에 지난주에 혹시 못 받은 친구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 이영표 집사님께서 선물하신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시면 네, 여러분들이 섬기고 같이 나누는 그런 아주 귀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영표 집사님처럼 네,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영표 집사님처럼 됩시다. 아이고, 네, 축구 선수가 되자는 건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프렌즈 기간이 끝나면 이 프렌즈 기간에 온 친구들, 우리 패칭 기간에 온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죠? 이 친구들이 그냥 교회 교제만 하고 남아있으면 그 친구들이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친구들과 동행해서 새생명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4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주엔 특별한 강사를 이번 달에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프렌즈 새생명에는 특별한 강사님이 오셔서 네, 새생명을 진행해 주십니다. 바로 반세우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주일반이고요. 주일 4주 동안 진행되는 반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네, 새생명이에요. 그래서 새생명이 4주 동안 진행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는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최소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24일 날이니까 17일까지는 꼭 신청이 돼야 되고요. 18일부터 신청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17일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새 생명을 들어야 되는 친구인데 갑자기 막 18일 날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어떡하죠?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꼭 17일까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 생명 듣는 친구들 꼭 이번 기간 때 들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새 친구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6월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6.25 주간이 찾아옵니다. 군인들을 위한, 군인만을 위한, 군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눌 1년에 딱 한 주!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목장에 있는 군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네, 꼭 전도사님, 네, 담당 교육자분에게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셔야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네, 이번에 선물을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 좋아하지만 나라의 부름 앞에 헌신한 우리 군인들, 네, 그리고 장교들 부사고 하는 휴가 매주 나오니까, 네, 병유가 부사가, 네, 뭐, 매주 나오니까, 네, 매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네, 그 친구들의 이름과 또 주소, 저녁 날짜를 보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선물 그러니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VIP들과 식사를 하다 보니까 교환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려요. 저희가 VIP가 온 목장에는 이미지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환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넘기면서 질문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미지 교환을 보내드릴 거고요. VIP가 오지 않은 목장들은 오늘 이 함께 나누는 교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IP가 오지 않은 목장에는 오늘 나누는 교환을, 그리고 VIP가 온 목장에 내일 식사하면서 이미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교환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선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네, 우리 반세 목사님, 네, 나올 때, 네, 박수, 네, 달려오시는 반세 목사님, 네. 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11장 한번 펴보죠. 신명기 11장 12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광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물, 목마르고 덥고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오늘 올라올 때 너무 힘드셨죠? 오늘 여러분이 걸어오는 모습 보면서 제 가슴 너무 뭉클했어. 어떤 캠퍼스는 지난주에 전사님이랑 단둘이 하셨나봐요. 지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택시 타고 왔다고. 택시 타고 어디서 타고 왔나 했더니 아까 어디서 타고 왔나 했더라? 동탄.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보답할 건 없고 같이 광야 걸어가는 그 마음의 그 심정으로 오늘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아이스크림 나눠주겠습니다. 맛은 고를 수 없다는 거.
드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맛있니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 난 안 주네.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작할까요? 네. 이제 입에 불려놔야 조용히 할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되게 맛있게 먹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어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꿈꾸는 하나의 멋진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땅에 별명을 붙였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애굽에 농사리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건지셔서 그 땅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힘겨웠던 40여 년의 광야 시간들을 마무리할 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서 있습니다. 이미 그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심판당해서 죽고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들만 지금 이제 살아 있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대들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들이 그 눈물겨웠던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들은 힘겨웠던 과정들을 너무나 힘겨웠던 40년의 시간들을 버텨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 있을 것입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했던 광야의 시간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작은 단편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 오늘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이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바로 입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새기고 이제 프렌즈 이후에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딛는 우리의 목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신앙의 첫걸음에서 우리의 붙잡아야 될 우리의 가치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과 다른 신들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인격이에요.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당부 한 가지를 했어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자, 뭘 지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명령을 지키래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당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약속하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라고 모세는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규례와 규명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착실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것, 규례를 잘 지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제자반이었어요. 제자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애들아, 제가요 이번 학기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신기한 경험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한 8번 했나? 제자반을? 7번? 7번째인가? 하여튼 했는데 지구촌교회 와서 근데 정말 이번 애들처럼 말씀 안 해온 애들 처음 봤어요. 와, 정말 단 하루도 다 외운 날이 없어. 단 하루도. 그래서 내가 오늘 다 외우면 치킨 쏠게. 그래도 안 해왔어. 그래서 제가 대단하죠. 특별한 아이들, 이캠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가장 너희들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할까? 목사님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절 외우는 거요, 숙제 해오는 거요. 얘네들이요, 숙제도 진짜 안 해오고요. 처음 봐요, 진짜. 정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말씀도 안 외우고 숙제도 거의 제가 윤혁이 이후로 그런 애들 본 적이 없었는데, 윤혁이 같은 애들이 또 나왔어.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할까 했더니 저희가 요절을 잘 외우면 목사님이 기뻐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날 오해했어.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기쁜데요. 많이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쁜 건, 만약에 그것이 진짜 목사님이 너희들이 요절을 외우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벌금을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요절 안 했으면 한 구절당 10,000원씩 이렇게 했을 건데, 목사님이 진짜 기쁜 건 난 너희들이 지각도 안 하고 요절도 잘 외우고 숙제도 잘 해오면 정말 기쁘겠지만, 진짜 기쁜 건 진짜야. 이건 진심이야. 내가 진짜 기쁜 건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난 보고 싶어.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싶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면 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유월절도 잘 지키고 하나님 십계명도 잘 지키고 모세가 저 산에서 받아왔던 계명을 잘 지키면 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고 나에게 풍성하고 부유한 것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고 택시 타고 오고 또 여러분이 말씀도 체크하고 경건을도 체크하고 우리 VIP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요절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제 보강했거든요. 보강하고 오늘 또 수업해. 그래서 오늘 제가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하고 왔어. 내일 보자. 내일 시험 어디 외우지? 이렇게 하고 보자. 오늘 외울 거야, 애들이? 외워도 기쁘고 안 외워도 기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던 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 너무 화가 나. 난 너 삐졌어. 너희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이렇게 앉혀놨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마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이고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에 참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한 작년, 재작년에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휴대폰을 사주냐 마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타협했던 게 이제 핸드폰을 사주기로 하고 아이들과 사용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룰을 정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1년 동안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우리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핸드폰 할 수 있거든요. 딱 1시간 핸드폰 할 수 있는데 너무한가요? 1시간, 너무 애들이 잘 지켜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두쇠여갖고 폴더폰을 사줬거든요. 폴더 스마트폰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옆으로 게임을 하는데 폴더폰이니까 게임을 하면 핸드폰을 이러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시간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놓고선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내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 며칠 동안 혜빈이 혜성이가 진지하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동안 썼던 핸드폰이 집에 있었거든요. 아이폰이 있었는데 그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약속도 잘 지키고 잘 하기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혜빈이 혜성이 동의와 상관없이 제가 핸드폰을 바꿔놨어요. 감동됐겠지. 근데 그래서 감게 하고 제가 다 설정해놨어요. 모든 걸 다운받을 때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다 설정해놓고. 근데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와의 약속을 잘 지키니까요,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그 사랑 때문이죠.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기에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둘째로, 하나님은 제한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내가 지난날 너 사랑해줬잖아, 왜 또 나한테 사랑해달라고 말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한 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리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한 없는 사랑입니다. 일정 기간에만 유효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요? 네, 하나님은 속상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제자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죠.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해요.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서 3번 질문했을까요? 너 나 3번 모른다고 그랬지? 대답해봐. 너 나 사랑해? 마음 찔리겠을까요? 베드로가 숯불에서 불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럴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트라우마 시키려고 숯불 펴놓고 너 나 사랑해? 그거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한 물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질문에는 이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베드로야,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야, 그날 네가 나를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그날도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목자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되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지난날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손자여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바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들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크게 2가지를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면서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많은 광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겠어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인데요. 그 반역된 사람들이 이 반역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물과 모든 것이 다 마치 지진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있었던 이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돌봐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다시 생각을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가끔씩 사무실 정리하다 보면 옛날 우리 수지 대학지구 조상들의 사진들이 나와요. 오, 사람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얘 이랬네. 조상들의 사진들이 쭉 나오니까.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사진들을 첩을 한번 기억 속의 사진첩을 한번 꺼내볼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우리 형제들 군복무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 그때 목장에서 내게 보내주신 편지 한 통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줬던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이었는지 모세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라고 설명해요. 자, 지금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땅을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야.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걸어왔던 이 모든 길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니?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었니? 하나님의 보살핌 아니었니? 그런데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게 될 우리 인생의 길도 말이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거야.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저희 결혼한 우리 자녀들은 한 둘 정도 날 거고요, 또 우리 가정은 이런 비전이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좀 살아봐, 되나, 네 맘처럼 되나 해봐. 아니요. 저도요, 제가 결혼하면 이때쯤 아이가 생기고 이때쯤 이런 아이가 자라고 이때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들,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아이들 있죠. 눈 동그랗고 엄마를 바라면 방긋방긋 웃는, 무엇을 말하면 네 아빠 순종하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한다 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는, 이렇게 키스하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가정을 꿈꾸지만 결혼하면 예쁜 아내가 창가에 내가 알람 소리가 나면 커튼을 착 열면 햇살이 이렇게 오면 내가 부시 일어나면 일어나셨어요, 그 커피하고 계란 후라이 해갖고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여보 잘 잤냐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제가 요셉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했는데요, 요셉이 요즘 제 마음속에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곱씹고 또 묵상해보면 이 사람 진짜 생각 있는 사람이야 할 정도예요. 어느 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자기야, 놀라지마, 나 오늘 심각해.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뭔데?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왜 헤어져? 미안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이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에게 말해주세요. 요셉, 쓰러지면 안 돼.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저 임신했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 이제부터 잘할게요. 저 잘할게요. 요새 농담이 아니에요. 저 임신해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아마 바로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전사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고요. 끔찍한 일이 찾아왔어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했어요. 양가 어르신이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충분히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였고 만남의 자리가 충분히 가졌겠죠.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그들은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고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은 그 상황에 여자친구가 됐던 마리아는 더 황당한 말을 해요. 그냥 차라리 미안하다고 내가 딴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면 될 거를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해요. 성령이 나를 잉태하게 했어. 그거 나 믿으라고? 너 아기 생긴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나 믿으라고? 말이 돼? 뭐야 이년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려고 싶지만 요셉의 신앙과 그 마음속에는 쉽지 않은 거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요, 요셉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요. 근데 요셉은 진짜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진짜 마리아 사랑해서 이거는요, 오늘날도 말하면 당장 파혼감이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감이에요. 돌로 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예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통보를 하고요. 이별 통보를 하고요. 보따리를 싸고 기차 타고 여행을 가죠. 갈릴리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친척 집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캐리어 끌고 기차에 올라서 창가에 스쳐져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삶은 계란과 바나나를 먹으면서 울먹이는 마음으로 미안해 요셉. 당신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나 당신을 사랑해. 그 짧은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던 마리아를 그리워하면서 요셉이 이제 나를 떠났구나. 이제 내 곁에 사라졌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그 둘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진짜 멋있죠. 요셉은 이것을 밝힐 수도 있잖아요. 저 나쁜 년이에요. 임신했어요. 밝힐 수도 있지만 그녀를 진짜 사랑했기에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친척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 친척은 바로 요한의 엄마 아빠죠. 바로 그때 마리아가 여행에 떠난 그때 그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들려준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그 마리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려줘. 자기가 마리아를 해서 다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갑니다. 두 사람은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가족들에게조차도 아마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친지들이 고향에 있었지만 친지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 호적을 신고하라고 해서 고향에 가야만 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어쩔 수 없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요셉이 다시 나귀와 짐승을 싣고 그 먼 길을 여행을 하죠. 그 상황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진짜 알다가도 모를 뿐,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멋지게 태어나야지. 지금 출생의 과정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날 곳이 마땅히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나는 여행객이고 이제 방도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야 될지도 이게 아이를 낳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아보셨나요? 다행이에요. 아직 안 낳아보셨죠.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가 24시간을 넘게 회사의 고통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새벽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죄졌던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근데 그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성경은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 요셉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무슨 것을 했다 1절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 그렇게 불쑥 찾아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납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셉은 신뢰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이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묻지도 않아요. 성경은 요셉은 침묵해요. 그리고 요셉의 이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아빠가 되어주죠.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는 보았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는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랄지라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삶이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의 동행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 땅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돌보시고 보살핀다 하면 마치 온실에서 꽃에 이렇게 물을 주는 장면처럼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핀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읽죠. 시작.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길 있는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유혹받게 될 땅이에요. 자칫하면 넘어지게 될 땅이에요. 자칫하면 그들의 신들 앞에서 굽신거리게 될 땅이에요. 그 땅은 잠시라도 자칫하면 이방신에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위험한 전쟁터이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나안은 온실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가나안은 정복해야 하고, 가나안은 다스려야 하고, 가나안은 차지해야 될 삶의 자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 꽃에 물을 주듯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주시는 갓난아기를 보살펴주시는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전쟁터예요. 자칫하면 세상 문화 앞에 굽신거리고 말게 될 세상의 전쟁터라고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한순간도 없더라면 우리는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건데요. 우리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진짜 신기해요. 보통 교회는 자매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 숙소 같은 거 방 잡아보면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기하죠? 청년지구 가면 그 형제들이 다 사라져요. 그거 없어요. 그거 왜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늘 고민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형제 만나라고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형제들이 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왜 믿음 생활 다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직장 생활에 가니까 돈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출세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관계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줄 끊길까봐, 내 출세줄이 끊길까봐 사람들의 눈치 보니라 내 신앙 온데간데 없고 그들 앞에서 돈줄 앞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관계줄 앞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과 가치와 줏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가야 될 땅은 더 위험천만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필요해요. 여기서의 돌보심은 통치함이에요. 다스림이에요. 내 감정을 다스려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다스려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다스려주시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가져야 될까 다스려주시고 저는 이영표 집사님 같이 교제하면서 왜 이렇게 멋있니 그 남자? 내가 봐도 멋있어. 진짜로. 자존심이 상해서 웬만해서는 제가 같이 사진 한 장 그 얘기 안 하는데 그분께는 제가 엠코에서 사진 한 장을 만들어서 찍었어요. 근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강사 모셨잖아요. 그분은 강사 페이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책도 자기가 VIP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갑자기 100권 갖다 달라고 하더니 이야 멋있다. 우리가 너무 감동을 해갖고 밥이라도 저희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갖고 식사하러 갔어요. 밥도 사더라고요. 밥 사서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밥을 사는 과정이 멋있었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선수 생활할 때 제가 받아야 될 물질을 이미 다 받았어요. 제가 격려받고 사랑받을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 사랑과 격려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을 울리게 하는 남자 멋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나눴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진짜 믿으니까 진짜 근사하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당당하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열매가 맺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그 믿음을 흠모하게 되더라고요. 흠모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믿으십시오. 나를 천국을 보내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어서 내 생애, 이 생의 삶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오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오늘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현부 집사님이 갑자기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에 이 발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이렇게 탁 써있는 양말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싹스업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축구 선수들이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거 하기 전에 이 양말을 이렇게 스타킹을 올린다는 거예요. 무릎 위로. 차기 전에 이렇게 스타킹 한번 하고 이렇게 차잖아요. 그 행위를 싹스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양말을 끌어올린다고.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양말이 흘러내려서가 아니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래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하나 지금 대표를 맡고 계세요. 싹스업이라는 회사인데 양말을 만들어요. 이 양말이 뭐냐면 양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양말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인생에 싹스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더니 너무나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나라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프로팀에 입단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모든 재정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선물을요, 그 양말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송원이 양말. 송원이 씨가 자기 인생의 모토가 희망, 꿈. 그래서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예를 들면 구름, 천사의 날개, 물결 모양 흘러간다 그런 모양으로 양말에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그 양말은 송원이 희망 양말, 희망 양말. 그럼 희망 양말을 패키지에다가 양말 3켤레를 하면 14,000원. 근데 3켤레를 선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싹스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교육을 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양말 사고 싶더라고요. 다음 프렌즈 선물은 양말. 근데 연표 씨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로 만든 양말이라고. 양말 좀 갖고 와서 그런 얘기하지.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역량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펼쳐질까? 그의 마음속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축구를 잘한 사람이. 근데 저는 그 선수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축구를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내 캠퍼스가 되어야 합니다. 내 공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장의 생활도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거기 말고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당신의 게으름 가운데, 당신의 나태함 가운데, 당신의 교만함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가운데, 열등감으로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붙잡혀야 할 다스림이 있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눔 가운데 진지한 나눔 속에 함께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복하고 차지하며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